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3년 만에 열린 이제 경인 사경회인데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도 재개된 이 가보자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첫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째 날 때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또 온라인으로 모인 서로를 향해서 네, 잘 왔다고 박수로 네,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가보자고라는 주제로 선정한 이유를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오프라인으로 다시 하게 되면서 이제 한번 다시 회관으로 가보자고 이제 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는 정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다시 말씀으로 학기 중간에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무너진 신앙의 회복을 다시 다져보자, 또 가보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가보자고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경회가 이어질 텐데요.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오프라인 안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온라인 안에서 또 신앙의 회복을 또 잘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동안 말씀으로 섬겨주실 주강사님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네, 굉장히 강렬한 또 이미지를 네, 띄워주셨는데요. 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오늘 내일 섬겨주실 주강사님은 아마 한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정의민 목사님이십니다. 정의민 목사님께서는요, 네, 전 IBF 간사시고 강릉 IBF의 이제 대표 간사로 섬겨주셨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서로지음 교회의 담임 목회로 이제 섬겨주고 계십니다. 네, 특징을 뭐 적어봤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제 IBF 간사 가왕 출신이라고 네, 가수왕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이제 노래 공연이 있을 수도 네,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네, 미리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또 흥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걸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째 날 말씀은요. 네,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아름다운 허비 풍성한 관계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네, 동쪽 끝에서 또 서쪽 끝으로 이게 먼 걸음 해주신 정의윤 목사님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놀랐어요. 이 짤들을 다, 물론 제가 이걸 뿌리긴 했지만, 제가 사용 마무리할 때, 제가 학생들하고 소통하려고 제 이모티콘을 한 30개 정도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사임할 때 추억 삼아 이제 인터넷에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SNS에. 이렇게 또, 돌고 있군요. 예. 소개를 재밌게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면으로 저도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경인지방도 지금 되게 오랜만이고 처음이죠, 그죠? 이 지방회가 이렇게 다 같이 모이긴 건 그런 자리에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영광입니다. 사경회 또 하나님이 이유가 있겠죠. 우리를 다시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게 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듣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말씀은 소개했다시피 마가복음 14장부터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넘길게요. 네, 잘 되는지 확인만 해볼게요. 네, 잘 되는군요. 잠시만요. 제가 좀 바빠요. 다른 사경이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 컨트롤을 다 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네.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냥 잘 따라오시면 돼요. 유교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어디에? 예,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뭐 하는가?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뭐 해요? 나무랍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야 되는데, 네. 왜 그를 괴롭히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무엇을 위해? 네,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 하는데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것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네 사랑방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제자들이 떠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근심에 쌓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예수께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잔을 마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긴 본문 말씀 오랜만에 읽죠? 네, 보통 짧게 네, 말씀 사경회잖아요. 네, 사경회. 여러분 적당히 해. 좀 작작해. 한 번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너무 과할 때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우려해서 하는 말들이죠. 뭐 게임, 뭐 운동, 또 홈쇼핑, 군것질, 술, 담배, 이 식탐 이런 것들이 과할 때 보통 이런 말들을 우린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의 말을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마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적당히 해라. 왜 쓸데없이 교회에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냐. 종교활동 다 좋은데 너무 과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여인도 이와 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였어요. 음식을 드시고 계셨죠. 근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나드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이제 잘 대접하는 의미에서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손님을 대접하는 의미. 그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것이었고요. 그리고 오히려 고맙게 여겨야 될 일이었어요. 잠시만요. 네. 그런데 거기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고맙게 여겨야 될 일인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래요.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냐.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나무라죠. 고마워하기는커녕 화를 내며 그녀를 나무랍니다. 왜였을까요? 그 향유의 값어치가 300데나리온 이상 가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는데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조금만 바른 것도 아니고요. 다 부었던 것 같아요. 아마 조금만 발랐으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는 않았겠죠? 그냥 다 부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요, 한 노동자가 하루를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이었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얼마 정도 될까요?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한 1년치 봉급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요즘 연봉이 얼마나 되나? 요즘 연봉이 어떻게 되지? 저는 모르겠어요. 간사로만 살다 보니 보통 연봉이 얼마나 될지 요즘 한 3, 4천 되나요? 5천? 아무튼 네. 여러분도 감이 없죠? 네. 사실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이 엄청난 값비싼 기름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손대접이 과해도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게다가 그 비싼 걸 좀 남겨두었더라면 이제 곧 다가오는 6월절에 유대인들의 관례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그 돈을 쓸 수 있었을 텐데 쓸데없이 그 비싼 것을 이렇게 다 허비해버리다니 참 개념 없는 여자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녀는 분명히 이렇게 욕먹을 것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 비싼 향유를 여러분 예수님께 전부 부었던 걸까요? 성경은 이 여인의 동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시원하게, 명쾌하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여인의 행동을 감싸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를 우린 발견하게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며 그 귀한 것을 쓸데없이 허비해버린 아주 개념 없는 행동이었다고 비난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요, 나를 위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요, 여러분, 과한 대접을 받으면요, 대접받는 사람도 그 자리가 난감할 정도로 불편하기 마련이에요. 저도 IBF 이제 사임하기 전에 이제 사임을 앞두고 있으니까 막 이사님들 또 학사들 중에 식사라도 하자고 해서 뭐 식사 정도는 그래 괜찮아 하고 아주 가볍게 식사할 마음으로 나가서 이제 식당에서 오실 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막 이 꽃다발이 확 들어오고요. 그리고 막 감사패에 또 그때 항상 봉투가 빠지지 않죠? 이런 거 막 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난감해요. 사실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받았을 때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예 흔쾌히 받으실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뭐해서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와,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한 이 일을요, 복음을 전하는 것과 나란히 놓으실 정도로 이 여인의 행동을 굉장히 높여 축혀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요즘 그 탕진잼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들도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잖아요. 근데 소액으로 아주 소소하게 물건들을 구매해서 올릴 때나 사람들이 거기에다 공감의 댓글을 달지, 탕진잼 한다고 하면서 고가의 명품을 사서 올리면요, 되려 비난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느 누가 봐도 이 고가의 물품을 허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이 여인의 행동을 왜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온 세상이 그 일을 행한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극찬하면서 골든 버저를 누르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이 여인의 행동 앞뒤에 기록된 이들에 대한 이야기에 주목해야 돼요. 먼저 앞절에는요, 자, 다 같이 한번 앞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하는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뒷절, 오늘 이 사건에 있는 후반에 뒤에 나오는 뒷절을 보면요, 야, 이거 PBS를 하면 이제 전문맥 후문맥, 요즘 PBS 할 기회가 없죠. 안타깝습니다. IUP의 참 좋은 유산인데, 그럼 우리 신입생들 혹시 있다면 꼭 한번 맛보길 바래요. 자, 우리 이 후문맥 뒷절을 보면요, 자, 안 넘어가나요? 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자, 후반부엔요, 제자 중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하는 이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이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각, 그 관점을 우린 보게 돼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요, 속임수를 써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하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거룩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속인다는 거, 그건 위증이라는 큰 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거짓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를 죽이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거짓말하는 것보다도 양심의 가책이 덜한 것으로 그들은 여긴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는 계속 지금 예수님을 정말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로부터 3년 동안 계속 들려지는 얘기 중에 반복되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죽어야 하리라. 예수님 계속 죽겠다는 얘기 하잖아요. 난 죽어야 해. 계속 죽겠다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요, 여러분, 은 30냥보다 실익이 없는 것처럼 아주 무가치해 보이는 것이었어요. 내부나 외부나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가볍게,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값비싼 향유를 모두 예수님께 쏟아부은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어.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무엇을 위해? 장례를 위해 할 일을 미리 한 셈이야.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요, 당신의 장례, 즉 죽음을 위한 것으로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정말 이 여인이 예수님이 정말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걸까요?
제자들도 생각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지도 않았고요. 근데 정말 이 여인은 이 죽음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과 오늘 요한복음의 기록은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에서는 여인이 향유를 어디에 부었다고? 머리에 부었다고 하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오류야, 오류. 성경의 오류야. 그런 거예요? 성경 봐. 역시 성경은 앞뒤가 안 맞아. 이런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향유를 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향유를 다 부어야 했을 겁니다.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머리에만 향유를 바르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 여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붓습니다. 유대인들이 온몸에 향유를 부을 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온몸에 향유를 부을 때는요, 죽은 사람을 장례할 때밖에 없어요. 시체에서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 온몸에 향유를 발랐거든요. 지금 여인은 예수님의 온몸에 향유를 부은 거예요. 만약 다음 기회에 예수님을 대접할 것을 이 여인이 생각을 했다면, 계산을 했다면 향유를 남겨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남기지 않았어요. 마치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 붓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거짓말보다도 가볍게 여기고 또 제자라고 하는 자가 은 30냥보다도 못하게 여길 때 여인은 향유 전부를 부을 만큼 예수의 죽음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이 갖는 의미가 여러분 뭔가요?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한 죽음이요. 거짓에 속임당하지 않는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한 죽음이죠. 인간을 살리기 위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신 사랑의 죽음이요. 그 어떤 통치자들보다도 선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준 죽음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죽음이 갖는 의미죠.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의 이 허비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드러낸 이 여인처럼 십자가의 사랑의 지닌 가치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우리가 바친 시간들, 우리의 노력들은 결코 쓸데없는 허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허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주를 위한 어떤 헌신도 허비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도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분투했던 여러분이 보낸 지난날의 그 시간들, 그 헌신들, 결코 쓸모없는 허비가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이렇게까지 해, 코로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 시간들,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이 했던 그 노력들, 허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집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걸 갖추려면 시간이 모자라요. 더구나 이 팬데믹의 여파로 경제활동마저 위축된 상황에서는 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압박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지체들을 돌보기 위해 기꺼이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내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소중하다고, 가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름다운 허비, 고귀한 낭비라고 보십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를 드러낸 여인에 이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말하기 위해 마치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밀정이나 암살 같은 그런 영화를 보면요, 비밀 요원들이 서로 만날 그 접선 장소로 그 요원들을 안내할 때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 어떤 장소로 먼저 이동하라고 하죠. 그래, 그 지시한 곳으로 가면 또 뭐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따라가라. 그 사람을 따라가 보면 그 사람이 가방을 두고 또 떠나요. 그러면 그 가방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메모지에 있는 또 적혀 있는 곳으로 또 가요. 그래야지만 목적지에 이르게 되는 아주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마치 그런 첩보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도 나와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무교절 첫째 날에, 곧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드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자, 어디에다 하기를 바라십니까? 유월절 음식 먹기 위한 장소가 어디면 좋겠습니까? 준비해야 될 장소가 어디입니까? 묻죠. 제자들의 이 질문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해, 요한의 집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세요. 성 안으로 들어가.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날 거야. 그 물동이를 메고 오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따라가.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가.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래? 사랑방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주인에게 말해.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거기서 준비를 해. 즉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직접 이 동선을 따라가 봐야지만 최종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경로를 복잡하게, 그 음식 먹을 장소를 이렇게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찾도록 하신 이유가 뭘까요? 보통 영화에서 그렇게 막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접선 장소로 가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보안 때문에. 여러분, 앞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앞뒤 그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 당시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궁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다를 포함한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첩보 영화처럼 장소를 정해야 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또 그렇게 해야 할 만큼 그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낼 그 시간이 매우 중요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그 시간에 예수께서 하고자 하셨던 게 뭐예요? 식사입니다, 식사. 유월절 음식 먹는 것이었어요. 야, 뭐 그렇게 중요한 게 고작 밥 먹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속단하지 말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식사가 시작이 돼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다시 마가복음을 다시 볼게요.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가십니다. 이제 그들이 준비한 그 장소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뭐 하고 있어요? 먹고 있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거야. 여러분, 이 분위기 어쩔 겁니까? 여러분, 식사 중에 이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밥 먹는 중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해. 나를 팔 거야. 이 분위기 어쩔 겁니까, 이거? 이 음식이 목에 넘어갈까요? 예? 물 한 모금만 마셔도, 삼켜도 체할 만큼 불편하죠. 예? 이 분위기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자, 그들은 뭐 해요? 근심에 쌓여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아니죠. 예수께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아니죠.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 부연 설명을 좀 더 해주는데요. 뭐라 얘기하냐면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물어요. 서로. 너야? 야, 너냐? 너였어? 네가 그럴 거야? 서로 물어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서로 묻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의 그런 의심에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오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이야. 공교롭게 그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고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좀 더 이 상황을 아주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룟 아들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나갑니다. 때는 밤이었어요.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이 밀정인 유다를 색출해내려고 그러신 게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까지 들죠. 유다가 어디 가지 못하게 만들어서 제자들 앞에서 야, 밀정이 바로 유다야. 그래서 그걸 폭로해서 그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정하신 이유는 너무 분명하게, 누가가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여러분, 참으로 간절히 그분이 바랬어요. 뭘요? 이 밀정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와 유월절 음식 먹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장소를 미리 확정지어 말했더라면 유다는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밀고하러 가서 아마 그 자리에 유다는 없었을 겁니다. 이 밀정 유다가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은밀하게 하신 거죠. 왜 주님은 유월절 음식 먹는 그 자리에 이 배반자 유다를 그가 곧 배반할랬는데 배신할랬는데 그냥 가버리면 그만이지. 근데 왜 그를 끝까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를 그 자리에 그 식사의 자리에 그를 두게 하셨을까요? 왜 그 자리에 그를 포함시키셨던 걸까요? 여러분, 유월절 음식은요,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구운 빵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인데 이 각각의 음식에는 의미가 있어요. 양고기는 출애굽 전에 애굽의 장자를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피했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었고요. 무교병은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을 넣지 못한 빵을 구워서 나와야 할 만큼 급박하게 나온 것을 그렇게 급하게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쓴나물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그 쓰디쓴 상태에 있었던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 모두 출애굽 때 구원받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유월절 그 식사의 자리에 배반자 유다를 제외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와 꼭 함께 식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유월절 어린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실 그분의 그 죽음이 한때 제자였지만 지금 밀정으로 돌아서서 예수를 팔았다가 후에 괴로움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유다처럼 이 상하고 깨어진 관계로 인한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감에 타인과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피 흘림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훗날
동일하게 실패할 제자들과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바로 이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주님은 글이나 강의보다요, 식사를 택하셨어요. 글로 남기지 않으셨어요.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식사하셨어요. 그분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통해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만큼 관계적인 행위도 없죠? 여러분, 밥 같이 먹을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라면 먹고 갈래? 이 얘기 뭔 얘기예요? 예? 데이트할래? 너 나랑 사귈래?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요즘 이런 말도 이제는 못 듣나? 코로나 때문에? 예? 야,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하면 어때요? 먼저 카페에서 만나서 차를 마시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그것만 합니까? 또 밥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죠? 또 식사를 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영화를 보면서 또 팝콘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먹어야 데이트가 끝나요. 이 관계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당신의 죽음이 바로 이 관계를 위한 것임을 가르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당신의 마지막 가르침을 편지와 글로 새기신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오감할 수 있는 인격적인 그 교제 속에 새겨 넣으십니다. 그리고 이 교제에서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빵과 포도주를 먹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런데 그때 이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가룟 유다였어요. 이미. 그런데 그를 제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의 발을 씻기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팔아 넘길 자였던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당신 자신이 유다를 제자로 자기 사람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했던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그 유다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분, 유다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분의 연민의 마음이 서려 있습니다. 어떤 이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배신자에게 그런 연민을 느낀다는 거?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합니다. 관계를 깬 것은 유다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다에 대해서만 유독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의 그 배반에 대해서 그의 모든 정신이 부서질 정도로 더 괴로워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유다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뭐하여? 뉘우쳐 그 은돈 받은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서 말해요.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나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야,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의 문제야.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는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습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도 멀쩡히 밥 잘 먹고 다 살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제자가 유다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길래 그랬을까요? 그것을 아시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고통할 일이 없었을 것을,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유다를 식사 자리에 포함시킨 것은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지금도 죄로 인해 타인이나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절망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 흘리신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고통의 값을 대신 지불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없었던 자신과 타인도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요, 이 관계에 실패한 이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경험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음껏 같이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일들이 없었죠. 확연히 줄었죠. 분명히 이것은 우리의 관계의 밀도를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멀어지면요, 서로를 돌보는 일도 시들해지고요, 우리의 그 어떤 관심도 메말라요. 그러면 그런 자신을 보면서 우린 또 실망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만났을 때는 나한테 좀 관심을 갖는 것 같더니만, 아무도 연락을 안 하네? 나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네? 그때는 그렇게 나를 위해 굉장히 해줄 것 같더니만, 정말 무심하네?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이 상처가 되기도 할 거예요. 실망할 일이 참 많죠.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실망감, 외로움 너무 많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무관심하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실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스스로 멀어져 갔던 이 한 사람, 그 유다를 그분의 그 식탁의 그 교제에서 그를 배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배반했던 제자들도 여러분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제외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가 헤엄쳐서 오잖아요. 주님이시다 하면서 오잖아요. 이건 딱 오면서 그냥 차려, 열중셔, 차려. 네가 나한테 그랬어? 저는 아주 군기를 팍 줬을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베드로를 딱 제외했을 때 어떻게 하세요? 다시 식탁을 차리시죠.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이셨던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시 식탁으로 초대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팬데믹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데 실패한 것 같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실망하여서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뭔가 좀 해보려고 하지만 동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다시 식탁을 차리시고 우리를 다시 그 교제의 자리로, 그 회복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종종요, 우리가 오랫동안 관계하면서 늘 친절을 베풀고 또 어려운 순간마다 열심히 도와줬는데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무관심한 것 같다라고 느끼면 하루아침에 연락을 끊고 단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섬처럼 더 고립시킬 뿐인데 왜 자신을 그리 괴롭히는지 안타까울 뿐이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보여줬던 모든 신뢰를, 오랫동안 내가 그렇게 보여줬던 그 관심과 그 신뢰를 묵살하는 것 같아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쪽에서도 단절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유다를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식사의 자리에 끝까지 그를 함께 두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배제하지 않은 가운데 그의 문제를 드러내시죠. 그의 상태를 꺼내십니다. 그냥 덮어두지 않으세요. 아프지만, 혼란스럽겠지만, 그리고 그것이 되게 불편하지만 꺼내세요. 모르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이 피상적인 관계로 남는 걸 거부하십니다. 그분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유다에게 분명하게 알리시죠. 그것도 어떻게? 직접 얼굴을 보고. 익명으로가 아니에요. 얼굴을 보고. 식사하면서 그리하십니다. 그분의 죽음은요, 이 유다를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피상적인 관계에서 건지셔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부딪히면서 웃고 화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자랑하고 부끄러워하고 책망하고 위로하는 이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과 대면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죠. 오히려 오늘 이렇게 만나면 막 이상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오랜만이라서. 그런데 그 영향이 이제 교회까지 들어와 이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는데도 온라인으로 예배하겠다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실망할 일 만들지 않고 사람과 아예 부딪힐 일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에는 믿음의 열매인 인격적인 성숙은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요, 모두 인격과 관련된 것들이죠. 여러분,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건 결국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하죠? 오래 참고로, 그리고 어떻게 끝나요? 모든 것을, 참, 한숨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고에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거 저절로 됩니까? 쉽게 됩니까? 아니요. 참 많은 사람들과의 부딪힘과 부대낌과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 이 인격은 형성이 되고 가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서 이 실체적 관계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인사하고요. 서로 단문도 하고. 저는요, 제가 진짜 3년 동안 있었던 한 학생이 있는데요. 수련회 때만 나타났다가 학기 중엔 사라져요. 또 수련회 때 와요. 그리고 또 학기 중엔 또 사라져요. 막 리더들이 열심히 문자를 보냅니다. 야, 왜냐면 그 있잖아. 그래도 내가 연약한 한 영혼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 책임감에 막 연락을 합니다. 열심히. 근데요, 다 씹어요. 심지어 일이 안 떠요. 일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읽은 거야. 그러면 자기가 읽었으면 거기에다가 뭐라고 반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반응조차 없어. 그렇게 3년을 살아간 그 친구. 저희 교회 성도로 나와요. 죽겠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예요, 걔가. 와, 속 터진다. 제가 최근에 걔를 만나려고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어디서 만나자. 딱 저는 제 시간 한 10분 전에 나가거든요. 딱 나가서 이제 제 시간 딱 기다렸어요. 시간이 훌쩍 넘었는데 안 와. 안 와. 그래서 전화했어요. 나 저기 목사, 나 여기 도착했는데 어디니? 제가 지금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쯤 왔대. 근데 좀 시간이 걸릴 거래. 기가 차지 않습니까? 시간 그렇게 늦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늦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이, 기다리시겠구나. 약속 시간에 내가 늦었구나. 그럼 전화 주면 되잖아요. 전화를 줘서,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 그게 당연한 거잖아. 내가 연락했다니까? 내가 연락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 심지어. 그리고 자기 늦을 거래. 와.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관계를 부딪히면서, 모든 관계, 늘 회피했고, 자신만의 골방에 갇혀서 맨날 게임만 했어요. 진짜. 3년 내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요. 몰라요. 그 감각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삶이, 그 인생이 얼마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걔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다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해 하겠어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하나? 여러분, 이건요, 우리의 이 인격이 형성되어져 가는 이 과정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자신만의 골방에 들어가 격리시키지 마세요. 인사도 하고요. 담론도 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장하고요. 그리고 그 주장으로 인해서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갈등도 해요. 갈등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뒤에서 하지 마세요. 안 보이게 익명으로 막 야, 이 새끼야 막 이렇게 막 까지 말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실체적인 관계 안에서 그것을 경험해가는 그런 관계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바로 그것을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부대끼고 사랑과도 부대끼십시오. 하나님과도 부대끼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맨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늘 정돈된 말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저항하십시오. 하나님과도 갈등하세요,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따지세요. 부대끼라고요. 사랑과도 그래야 돼요. 부대껴야 돼요. 거기서 실망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미워도 해보고, 그리고 참기도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인격은 빚어져 가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밟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랑을 배우는 데 있어서 결혼만큼 이 사랑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라는 게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인격과 인격이 부대끼는 것, 매일매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부딪혀야 되거든요. 이게 결혼이거든요. 매일 얼굴을 맞대고 보면서 부대끼면서 서로의 실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좋을까요? 달콤해. 그럴까요? 아니요. 이해가 안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이해가 안 되고, 달라도 나랑 너무 달라서, 그냥, 이거, 때려치울까? 뒤집어 엎을까? 대인간사는 그런 감정이 막 올라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냥, 둘러 엎을까? 없던 일로 할까? 그냥, 그래, 나는 자연인이다. 다 들어가고 자연인으로 살까? 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불쑥불쑥 올라와요. 그런 자신과 대면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죠. 참아요. 나를 죽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주장하는 법보다 지는 법을 배워요.
지는 게 사랑이구나라는 걸 조금씩 알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랑을 조금씩 배워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치부를 다 알아도 부끄럽지 않고 그 치부를 약점 삼아서 나를 공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지도 않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영혼의 친구가 되어져 갑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 친구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불쑥 올라오는 마음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건 또 올라와요. 근데 죽이죠. 죽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부딪힘이 우리를 인간되게 하고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점점 더 만들어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되게 단편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그 위험해요. 단편적인 이해. 제가 한번 만났던 친구 중에 있는데, 아비프 처음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뭐 혹시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 있니? 아니요? 없어요. 전 질문 없어요. 뭐 하나님 믿는 거 당연한 거고요. 뭐 무슨 질문이 있어요 더? 위험해요. 왜 질문이 없습니까? 관계가 깊어지지 않아요. 그 친구들의 그 관계는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그만큼만.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 협소합니다. 그러니 부대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방법을 모르니까 스스로를 더 외롭게 방치하게 됩니다. 그냥. 그런 삶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상황에서 우리가 만날 일이 적다 보니까 우리가 참 서먹하게 되고, 그죠? 관계의 밀도가 정말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실망하기도 했겠지만, 오히려요, 여러분, 도리어 우리의 이 관계의 밀도를 정직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우리가 진단했던 시간이었구나. 몰랐던 나의 민낯이, 나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구나. 그렇게 나를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 안에 이 관계의 부재로 인해 생긴 외로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동력으로 삼아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요, 부대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 사랑의 관계, 이 진실한 관계를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자원을, 여러분의 이 젊은 날들을 아름답게 허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무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숨기는 이 피상적인 관계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대면하면서 사랑 안에서 진실한 충고와 권면까지 서로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풍성한 관계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라요. 이미 그 삶의 문은 우리에게 활짝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주구사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누리는 우리 경인지방 사랑하는 우리 아베프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복음을 위해 우리의 젊음과 재능과 열정과 물질을 쏟는 것을 아름다운 일로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에 비해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초라해 보일 때 우리가 지난 날들을 헛되이 낭비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그 회의감 때문에 살아온 날들에 대한 감사보다 한숨을 더 내쉬게 될 때 오늘 귀한 향유를 다 쏟아 허비한 여인의 그 헌신을 낭비라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 복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아름다운 일로 받으시는 당신에 대한 그 묵상이 우리의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복음을 위해 젊음을 허비했던 날들, 그리고 오늘까지도 여전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그 헌신을 아름다운 일로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낭비는 예수 십자가 사랑의 가치를 위한 낭비임을 가슴에 새기고 내게 있는 힘과 은사와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의 인생을 불태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날들은 점점 더 타들어가 소멸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불꽃처럼 타올라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길을 잃고 헤매던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당신께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 안에 있는 그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 그 관계를, 그 회복된 그 관계들을 맛보며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인제방회가 그런 관계의 회복을 넘치도록 경험하는 그것을 베풀어주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